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교리는 이단의 위험성으로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 자,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에서, 그 구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곧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 그 대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는 더 넓은 범위를 말하지만은 못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한 영역 가운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마귀가 그곳에 들어가서 태워지게 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주의 소각장입니다. 영혼 육이 합체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해당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이러한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경의 분명한 변함이 없는 견계될 수 없는 이런 확고부동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본연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인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속에서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호흡하지요.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죄를 들이키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봤어? 천국 가보고 지옥 가봤어? 안 가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심판이 어디 있나? 난 그런 거 안 믿어. 나 심판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진 이 더러운 죄와 정욕으로 얼룩진 이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죄악의 눈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겁이 없게도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내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권력과 권세와 그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7, 8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 80년의 세월은요,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볼 때 그것은 순식간에 경각간에 지나간 그런 시간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나온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치 세월이 날개를 단 듯 날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시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영혼처럼 불행한 영혼은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은 후에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그런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고 마치 돈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전도보다도, 가르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쏟는 예배인 것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그 자세와 태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소망이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많은 신앙인들도 그저 하나님을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어려울 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 알고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한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행방불명됐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론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신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죠. 송아지 신.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뛰놀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많고 많은 신 중에 그런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요, 사람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 그런 말을 잘 듣는, 인간의 말을 잘 듣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축복해주고 내가 병들어 아플 때 나를 고쳐주고 내가 필요할 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전방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이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다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이죠.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방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충성된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부르지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데리고 같이 최전방으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지라. 그만 홀로 남겨두고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우리야 장군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양심을 통해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해야만 그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으면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길을 닫아버려야만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즉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의 명령과 이치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그런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어요. 태양계에 존속하고 있는 이 별들은요, 일정한 속도로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은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지요. 그리고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명령하셨어요.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의 해변, 그 모래를 경계로 하나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수십 미터의 파도가 일어도 그 해변의 그 모래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의 왕,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분 계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정죄와 그리고 자책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합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마귀는 탄생시켰어요. 그 종교의 교주나 그 종교의 그 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은 뭘 말합니까?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조물주, 만물을 탄생시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심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는 이 말 수없이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아마 각인됐을 것입니다. 또 그 소리.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경각심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비로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타락하고 악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것은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쁜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계획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틀어준다면은, 보여준다면은 아마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루에 그 모든 일상 속에 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을 영상으로 담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영상에 담아서 여기서 그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면 아마 경악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고 있었어? 저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삶이에요.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위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을 많이 베풉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다 어디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있지만은, 옳게 보이려 하지만은 너희 속인즉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에서 부정물들이 솟아나오고 있다. 너희 입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암에 걸려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깊은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문둥병자를 말하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리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가족이 그리워서 혹여나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이 발견하면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돌로 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접촉한 사람은요, 7일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식을 행할 수가 없게 돼,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문둥병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종교 행위나 그 어떤 구제나 그 어떤 착한 행실도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중에 아주 심한 문둥병은 지독한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은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진물이 나죠. 냄새가 나고 부패한 고름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게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값비싼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속은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화려하면 뭐할 것입니까? 나만 장군과 같이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장군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 속은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요. 문둥병자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리 값비싼 고급 천으로 그 상처를 싸매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요, 진물과 고름과 피에 다 젖게 돼요. 결국 그 문둥병의 상처를 싸맨 그 고급 천까지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낸 선행, 인간의 공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 종교 행위,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썩은 상처를 동여맨 그런 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은요,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빛비춤, 조명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인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나의 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중심을 들춰보게 되면은 다 이기심과 더러움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의 빛 앞에 나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나을 수 없는 처참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 앞에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저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적 반응과 태도를 가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